목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임준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월에 우리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왕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잘 자라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세상 것에 더욱 마음 쓰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라는 아버지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한 가족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하나님의 왕국에 저희 모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연약한 우리 주왕의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문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26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예,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6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이제 4장이 남았습니다만 호세아서는 희망을 보는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무겁다. 사실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호세아서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그 가정을 그렇게 그냥 특별하게 간섭하시면서까지 고통을 안겨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도 보았는데, 그런데 배경을 알기 전에는 참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입술로만 말할 뿐이지 진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그 진실을 만나게 되니까 호세아서가 정말 무거운 성경인 거예요.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이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 가운데서 정말 무거운 성경이 아닌가. 욥기는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다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왜 매를 맞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무거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장에서도 변함없이 왜 그들이 해체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9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해체에 대한 판결이 집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되면,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심판의 현장을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그런 성경이 오늘 호세아서 9장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하는, 마치 그 돋보기와 같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다보게 하는 그런 성경이 호세아 9장이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체하실 때 끊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것들이 이 생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자,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붕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타작 마당과 술틀, 이거는 이제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는 건데,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자,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삶에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마치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생각하고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들어있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요소가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누수가 없어져요. 누수. 이거는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후동에 빠지지 않게 하고 돌부리에 채이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누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적되어지는 삶 속에서, 물론 이제 전체가 다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9장에서도 나라 전체가 해체되어지고 막 무너져 내려가니까 이게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갔지만 97년도에 IMF 사태라는 그 거대한 파도가, 경제적인 이 파도가 이 땅을 덮었을 때,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정부에서 금모기를 하고 막 돌반지를 가져오고 귀고리를 모아놓고 목걸이를 하고 이러는 그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그 위험에, 그 어려웠던 때를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절들 기억이 나실 건데,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갈 때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도 어쩔 수가 없죠.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배가 허물어져 갈 때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곤란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누적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추수가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요 선물이라는 생각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세상의 자신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풍요가 왔다. 결국 바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저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서 물론 잘 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지워버리고 거기에 내 자리가 이렇게 차지해버리면요,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알 우상 숭배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파산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경제 구조가 붕괴되어지는 거. 왜냐하면 잘 살아야 믿음이 마치 거기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배부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번영신학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들도 붕괴되어져 버리고 어쨌든 생산의 근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추수가 끊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언약 공동체가 해산된다. 이 언약 공동체가 해산될 때는 세 가지가 사라집니다. 땅이 사라진다. 땅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었지요. 언약 백성들에게 그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절기가 끊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모든 절기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담아놓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날의 의미를 두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서로 부부가 되어서 만난 날, 또 요즘 애들은 서로 만날 때 만난 지 100일 이렇게 날짜 의미들을 부여하잖아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그런 날짜 의미를 부여하죠. 물론 이제 상술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삼겹살 데이, 이런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죠. 세상은 어쨌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가지고 시간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장치가 절기였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자, 땅이 사라집니다. 다 쫓겨나니까, 애국과 아수르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렸던가, 우리가 살던 땅이 어디였던가,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나를 지키는 그런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떨어져 버렸다면은 이 수요 예배가 그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가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기억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기억 속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섭지요. 신앙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추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북쪽 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그날을 기점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죠. 자, 그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파수꾼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불듯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파수꾼을 조롱하는 그 공동체 그 현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무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수꾼을 조롱한 공동체 이야기를 보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도록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마지막 계시를 주면서 계속해서 7교회에 울려 퍼졌던 중요한 소리가 있었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대를 향해서 모두에게 던져진 소리예요. 그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이 뭡니까?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 말귀를 알아듣는 말은 뭘까요? 내가 듣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딱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서 듣는 거, 이게 말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짜증이 나요. 또 때로는요 화가 나요. 또 때로는요 듣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그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뭐였냐면은 파수꾼을 조롱한 공동체의 그 당시에 내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였는데,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낙인 찍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쳤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되어질 때 구약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런 그 선포되어지는 그 자체, 이 하나님의 집 자체를 아주 막 그 원한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는 문화. 이게 공동체 해산의 마지막 증상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자, 어쨌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파수꾼을 조롱하는 공동체였으니 이것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해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들을 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기부와의 날과 같았다. 이건 역대급 부패 사건인데 사사기 19장과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레위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들어갔다가, 물론 이제 집을 나간 그 첩을 찾아서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그 돌아오는 길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그 베냐민 지파가 난도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죠. 이 레위인의 첩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죽고,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시신을 냈어요. 시신을 12조각으로 내고 12지파의 시신을 다 이렇게 보냈던 사건이에요. 생각나실 거예요. 사사기 19장의 이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만든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아주 멸절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사사기 19장의 기브아의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상태가 꼭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자, 그래서 내부가 구조적으로 붕괴되었는데, 자 보세요. 진리를 조직적으로 그들이 거부했다. 여기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게를 배척을 하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났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집과 말씀에 대해서 막 원망을 내쏟으면서 원한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을 좀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첫열매처럼 너희를 얼마나 이뻐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기대를 하시고 기쁨으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출발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바알볼의 배신 사건이 있었죠. 음행과 우상 사건으로 24,000명이 심판을 받았고요. 길갈이라는 땅은 저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저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어. 우리 기도 많이 했어. 우리도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우리도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것이요, 현재의 불순종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길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 옛날에 참 잘했어. 얼마나 신실하게 잘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옛날 것을 주장하고 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은 옛날이에요. 지금은 지금이고요. 길갈의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 그들의 현재의 삶을 역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뿌리가 마를 수밖에 없다. 처음에 광야의 첫 열매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던 모든 것을 막 쏟아 부어주고 많이 이렇게 채워주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이, 내 백성 내 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뿌리가 마르고 열매가 끊어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랑받던 시작과 마른 뿌리에 대한 현재,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보면요, 밑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과거의 은혜는 현재의 불순종을 대신하지 못한다. 길갈의 은혜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요, 그 옛날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옛날에 나도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나도 왕년에 봉사도 많이 하고 나도 왕년에 열심히 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쩌라고요? 그랬던 것이 현재 지금의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을 보십시오. 해체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듯이 들어오시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지근한 물에 담겨진 그 우리가 보통 개구리 이야기 하잖아요. 밑에서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그 가마솥을 때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지근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서서히 점점 이렇게 뜨거워져도 죽는 줄은 모르다가 죽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정신을 딱 차리게 만드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찔림이 딱 들어올 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방어해요. 말씀의 찔림이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찔림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회개 대신에 오히려 방어 기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나 옛날에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말씀의 찔림을 방어하는 자기만의 방어 기제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회개 대신에 반발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해체의 징조가 일어날 때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말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상한 자꾸만 어떤 방어 기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찔림을 받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반발하니까 큰일 나겠다 저 사람. 해체의 징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공동체의 기반이 뭐냐 하는 겁니다. 건물이냐 전통이냐 뭐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갑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우리 교회가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갖지 못한 이런 찬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 무너져 가잖아요. 자, 공동체를 세우는 기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운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게 건물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공동체를 지탱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은 자의 길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붙드실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나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다 흩어져 사라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어떤 사람을 기억합니까? 저런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9장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요, 그 시간 나는 딴짓한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구나,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실 때 그 뭐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왜 엎드려요? 나의 초한 모습, 더러운 입술,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실,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런 존재 때문에,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비추어 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요, 마음속에 반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이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를 기억하신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이게 남은 자의 유일한 삶의 길이었어요. 나라가 허물어져 가고 세상이 해체가 되어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모든 신앙의 사건들이 다 단절되어질 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남은 자의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호세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이야기는, 이들이 무너지고 망했던 것은 파수꾼처럼 외쳐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것을 반발하고 그들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이 남은 자의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거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기억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구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감당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느 날 갑자기 참 은혜로웠던 사람인데 태도가 이상해졌다. 이상하게 말이 이상하다. 너무 짜증을 많이 내고 분노를 좋아하고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우리가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틀림없이 그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어느 날 순간부터 말씀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상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게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징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건 언제나 영원한 진리였던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여 한 해를 살아갈 때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파수꾼의 그 소리를 그들은 대적하며 도리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도리어 심지어 원한까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위험한 징조였는데, 판단하지 못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이것이 반발되어지고 오히려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거부가 되어지는 이상한 신앙의 그런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이런 해체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자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강건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또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힘겨운 시간을 지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헤세디의 은혜, 샬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기억하시고 개척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반감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원한을 품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해체를 이끌어가는 징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는 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서는 것임을 생각하고 늘 언제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이 한 해가 다 가기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